오늘 다니엘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 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알 수 없는 기이한 꿈에 마음이 번민하여 잠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박수와 무당, 점술가와 모든 지혜자들을 모아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 그것을 거짓말로 해몽할 수 있으니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조차도 알려주지 않고서는 그 꿈의 내용을 맞추고 해석까지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모인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고 또 신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그 꿈을 왕에게 말하고 해석해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 왕의 죽음의 칼은 지혜로운 소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도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함께 만남의 복을 통해서 다니엘과 친구들을 그 왕의 지혜자 살해 명령으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그 만남의 복은 바로 믿음의 친구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주전 605년, 597년, 그리고 586년 세 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남유다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때의 주전 605년 1차 포로는 여호야긴 왕과 함께 남유다의 귀족들이 중심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들과 관리들을 포로 삼아서 남유다의 정치권, 지배권을 장악하고자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식민지 지배 정책은 식민지 출신의 귀족들, 지도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 그리고 사상과 종교를 가르치면서 그 지도자 출신의 포로들을 친바벨론 성향의 사람으로 바벨론화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민족과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통치하였다가 괜한 반발심을 사기보다는 같은 민족의 지도자들을 친바벨론의 관리로 교육시키고 그들을 식민지에 보내어서 지도자를 삼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고위 관료들을 친일파 조선인들로 세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특히 바벨론의 이러한 친바벨론화 정책은 어린 소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자국의 문화와 사상과 전통이 고착화된 성인들보다는 이제 자라나면서 정체성을 세워가는 시기의 소년들을 바벨론의 관리로 교육하고 세뇌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귀족 가문 출신이자 소년이었던 다니엘도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가면서 어려서부터 친바벨론화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바벨론화되어 식민지 지배의 도구가 아닌 바벨론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다니엘에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믿음의 세 친구가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갈 당시 다니엘은 소년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의 소년은 15세에서 20세까지 이르는 청소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고국을 떠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화 교육을 온전히 받기 위해 부모와의 교제와 소통도 단절되었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끊어지고 낯선 무인도에 홀로 떨어진 것과 같은 심경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라는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에서 알다시피 다니엘과 세 친구들 모두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자란 소년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낯선 이곳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또 바벨론의 우상 종교와 이방 문화와 이방의 지식을 교육받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은 서로 도우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된 믿음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는 그 왕의 명령의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세 친구였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왕의 명령을 알리면서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오늘 18절과 19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와 같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빌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자.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죽음의 칼날이 자신의 목 바로 밑에 다가오고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세 친구일 만큼 그들은 서로 의지하는 가장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함께 간구할 만큼 믿음 안에서 하나 된 형제요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을 때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알게 되기까지는 다니엘과 같이 간구한 세 친구의 기도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이것은 사람이 알 수 없고 신만이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놀라운 일이 다니엘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 혼자,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서로 마음을 합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는 온전한 자유함이 없고 우상 숭배와 이방의 문화를 강요받는 포로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합심하며 기도로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주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누리는 만남의 복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만남의 복을 내려주셔서 혼자가 아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협력하며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하시며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짝지어 주셨습니다. 또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모세에게는 말을 잘하는 형 아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로덴 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죽기를 간구했던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를 보내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선지자의 사명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바울에게 바나바와 누가, 디모데와 디도,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수많은 동역자들과 만나게 하여 주셨고 함께 주의 일을 동역하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복음의 전도 사명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위하여 친구들이 그 침상을 메고 수많은 인파를 뚫고 또 지붕을 뚫어 가며 예수님께로 인도해 갔을 때 그가 제사함을 받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만남의 복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한 사람씩 중보 기도를 나누고 올해에는 중보 기도 팀을 이루어서 성도와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만나서 같은 주님을 예배하고 또 서로 다른 우리가 각각 주신 달란트와 은사로 지체를 이루어서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 또 우리의 만남 가운데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는 제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만남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그 삶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1순위가 부모라면 그 다음은 바로 친구일 것입니다. 실제로도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그 계기를 보면 가장 먼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오고 그 다음으로는 친구들을 따라 교회에 나오는 경우입니다. 보통 친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비슷한 나이로 같은 지역에서 같은 학교, 학원과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경험을 하고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친밀함과 유대감을 쌓은 깊은 관계를 말합니다. 친구는 서로 다양한 경험과 또 생활과 문화를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혈연 관계 다음으로 가장 끈끈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바로 친구 사이입니다. 세상의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는 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소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하며 그 친구들과 함께 친구들을 따라 교회에 나아가고 또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다 이룰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또한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한교회에서
중고등학생 시절을 보내면서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제암리 동네에 또 제암교회에 같은 나이 또래의 친구가 한 명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그 안에서 같은 또래의 믿음의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의 신앙을 보면서 신앙적인 도전도 받고 나의 신앙에 대해서 되돌아보며 질문하고 또 친구들과 함께 신앙적인 고민을 나누면서 제 자신이 신앙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또 제 자신이 변화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신앙의 삶을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주의 길을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이 먼저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친구라는 이 단어는 한자 그대로 보면 친할 친, 오래될 구입니다. 단순히 같은 나이 또래의 친구뿐만이 아니라 가깝게 지내고 오래된 친밀한 사람은 모두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친밀하고 가장 오래된 친구 되는 관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잠언 8장에서 솔로몬은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영원 전 아득한 그 옛날 땅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주님께서는 태초부터 모든 것을 지으기 이전부터 나와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기 그 이전부터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고 가까이 함께 우리를 데리고 계셨으며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누구보다도 오래되고 친밀한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가장 친밀하고 또 우리와 가장 오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친구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과 만날 수 있고 주님과 영원토록 친밀하게 거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친구 되신 주님을 만나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또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에게는 이 믿음의 친구들, 새 친구들의 만남과 함께 또 다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리옥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아리옥은 느부갓네살의 근위 대장이었습니다. 근위 대장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왕의 신임을 받는 충성된 부하였습니다.
근위 대장은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왕을 보필하고 왕을 경호하는 사람입니다. 고대로부터 왕은 늘 암살과 역모의 위험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왕 앞에 나아갈 때는 모두가 무기를 내려놓고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근위 대장은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무기 소지가 허용되었습니다. 또 설령 근위 대장이 무기가 없을지라도 왕이 방심하거나 잠든 사이를 틈타서 왕을 해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근위 대장이라는 직분은 왕의 가장 충성된 신하이지만 배반하면 가장 위험한 신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위 대장은 그 누구보다도 왕에게 자기 목숨을 바칠 정도로 충성하고 배반하지 않을 충직한 자를 세우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은 충성된 부하로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는 왕의 명령에 곧바로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죽이러 온 아리옥에게 다니엘은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환상과 비밀을 깨달은 뒤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왕의 측근이자 가장 충성된 신하로서 왕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야 할 아리옥은 다니엘의 요청을 순순히 들어줍니다. 이때 당시 다니엘은 18살이나 이제가 20살을 넘긴 청년의 때로 추정이 됩니다. 그 넓은 바벨론 제국에서 오랜 경험과 지식 또 연륜을 가진 모든 점술가들과 지혜자들을 모았어도 알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한 그 꿈의 문제로 인한 왕의 명령이었고 또 그것은 절대적인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갓 청년이 된 신출내기와 같은 다니엘의 말을 들은 아리옥은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중단하고 그를 그 자리에 죽이지 않고 기다리고 그를 왕 앞에 데려가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치기 어린 청년의 말로 당시에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로 넘길 수도 있었지만 아리옥은 다니엘의 말을 가벼이 듣지 않고 그 말을 듣고 기다려주고 다니엘을 왕의 명령을 중단하면서까지 데리고 갔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은 자신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사람의 말과 아첨하는 말로 사사로이 예언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미 겪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 그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서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이야기해보라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근위 대장으로서 아리옥은 왕의 가까이에서 평소에 지켜본 다니엘의 모습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첨하는 말이나 거짓으로 말하는 사기꾼이 아니라 진실된 말을 말하며 그 말과 그 삶이 일치되는 신념 있는 사람임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포로된 삶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세상과는 구별된 고고한 그 모습을 아리옥은 보고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리옥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의 신들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지만 그가 사사로이 이익을 챙기며 거짓말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리옥은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다니엘의 말과 요청을 귀담아 듣고 왕의 명령을 중단하면서까지 다니엘을 살려주고 그를 왕에게 데려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리옥과의 만남을 통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으로 그 왕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 해석을 하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 자매를 만나고 또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라서 직장과 일터의 동료를 비롯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믿음의 친구들도 만나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주님을 부인하는 아리옥과 느부갓네살과 같은 세상 사람들과도 만나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세상의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키며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와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의 만남과 그 관계에 대한 대표적인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금묵자흑입니다. 검은 먹을 가까이 하니 자신도 검어졌다라는 그 뜻과 같이 우리가 안 좋은 사람과 같이 지내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그것에 물들어서 그와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세상 속의 만남 속에서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그 뜻을 또 주님의 그 온전하신 거룩함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아직 믿음이 자라나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그 어둠과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그 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우리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과의 만남 속에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